올해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거목들을, 신앙의 거목들을 우리 교우분들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린 이유는 이 거목의 발자취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들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나 뭐 매체에서 여러 유명 목회자들이 나오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케이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는 하지만은 그들 중에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는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 중에는 일부는 검증되지 않은 삶, 또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교우분들이 그것을 잘 이렇게 걸러서 듣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은 모두가 손안에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제 교우들을 함께 그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유튜브에 이 어그로를 끄는 그런 어떤 조회수나 그냥 유명해서 유명한, 어떻게 유명해지는지 모르지만 유명해서 유명한 유명세에 눈이 가리지 않고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없이 복음을 성경과 함께 순전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민 끝에, 그러면 메시지와 삶으로 증명이 된 그간에 살았던 삶과 그 메시지가 증명이 된 거목들을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그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추천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산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두산이고 로키 산맥이고 어떤 분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동네 산을 보는 것보다 높은 산을 보는 것하고는, 동네 산을 보는 것하고 높은 산을 보는 것하고는 그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신학생일 때 교회 사역과 신학공부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저기 무슨 유명 집회다, 부흥회다, 세미나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그런 데다 돈 쓰고 시간 쓰고 휩쓸려 다니다가 요상한 거 배우지 말고 그냥 도서관 가서, 당장 도서관 가서 이 신학의 거장과 신앙의 이 거목들의 책을 읽으라고. 근데 그 선배의 조언이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도서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 현장이었어요. 저의 사경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큰 은혜를 받고 반성도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된 그 집회는 그래서 제 방황을, 신학적인 방황을, 신앙적인 그 방황을 멈추어 주었어요. 여러분, 내서니엘 호선의 큰 바위 얼굴을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어니스가 마을 산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보면서 자라나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인 척 했지만은 정작 큰 바위 얼굴의 그 전설적인 인물은 누가 됩니까? 그 어린 어니스트가 돼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보고 자란 그 어니스트가 된다는 거죠. 매일 그 바위를 보고 자란 어니스트가 어느 순간 그 큰 바위 얼굴에 그 전설적인 그 인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읽고 접하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 아닙니까? 어제까지 내가 보고 읽고 경험한 그것이 지금의 나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인 즉슨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읽고 듣고 접하고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의 나도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읽고 보고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내일의 나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럼 여러분,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신 큰 바위 대신, 큰 바위의 얼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부끄러움 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좋은 목사가 될까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일 예수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순간 좋은 목사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은, 엉뚱한 걸 바라보면은 나쁜 목사, 엉터리 목사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목사라고 안 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차마 얘기 못 하시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목사라고 부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보를 만들다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오타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오타 실수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검수를 하시다가 발견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 좀 혼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개 집사를 제가 오타가 나서 아무개 잡사라고 제가 거기다가 적어 넣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주보 나갔으면 이제 큰일 났던 거죠. 정말 난리 날 뻔했죠. 그날 목사님께 혼났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고맙더라고요. 그거 주일날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좋은 직분자, 좋은 집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좋은 직분자, 좋은 집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좋은 집사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사실은요. 매일 바라보는 그것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큰 바위가 누구냐. 그걸 놓치면 죄송한 얘기지만 잡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중과 고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땡중과 고승의 차이. 그들이 믿는 석가모니를 매일 바라보면 고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석가모니를 바라보질 않으면 땡중이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호날두를 좋아했대요. 호날두. 아시죠? 그 호날두. 매일 그 선수처럼 되고 싶어서 따라 했대요. 막 거기에 그 사진 같은 것도, 큰 사진 같은 것도 방에다 다 항상 붙여놓고 그것을 보고서.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요, 그 호날두와 비슷해요. 어떻습니까? 빠르고 저돌적이죠. 상당히 비슷해요. 요즘 아주 뜨고 있는 그 이강인 선수가 브라질의 그 네이마르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강인 선수 플레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이마르와 비슷해요. 발재간이 어떻습니까? 막 빠르고 현란하고 그 개인기가 뛰어나죠.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배치하는 그 위치가, 포지션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두 선수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차이는 그들이 매일 동경했던 선수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만일 손흥민이가 네이마르를 그렇게 좋아했다면 지금 손흥민은 네이마르처럼 플레이를 하겠죠. 반대로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호날두를 좋아했다고 한다면 이강인은 호날두처럼 플레이를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선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플레이도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축구도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큰 바위 대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싶으십니까? 구원을 믿음 가운데서 잘 완성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스며들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소명의 직으로 환골탈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큰 바위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토록 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도시 근방에는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올림포스 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올림포스 산이 있었는데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은 그 올림포스 산에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폴로 등등의 신이 정말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말인즉슨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에게 큰 바위 얼굴이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큰 바위 얼굴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같은 신들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동경의 대상은 제우스, 헤라, 아폴로 등등의 그런 난잡한 신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뭐 만화나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 여러분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완전히 인간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난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를 지었던 16장 빌립보에 이어서 오늘 17장 이 데살로니가로 선교를 오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진정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감사하게도 그 중에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의 대개의 사람들은 강하게 거부를 하고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6절에 상반절과 하반절을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의 선교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곳의 사람들이 동네 깡패들까지 용력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핍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데살로니가로부터 80km가 떨어진 여기 어디입니까?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가고 싶어서 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핍박이 너무나도 거세게 되니까 피신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어떻다고요? 너그러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의미는 훨씬 고상했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마음을 열다, 고상하다라고 고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강팍했던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고서는 날마다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상고라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말씀 사경회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계층이 낮은 자나 높은 자, 높은 당시의 귀부인들, 남녀노소, 남자들까지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 베레아는 여기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데살로니가보다 올림포스 산이 훨씬 어떻습니까? 가깝습니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올림포스 산을 보면은 올림포스 산 그 산맥의 위치에 있는 작은 동네가 바로 이 베레아였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올림포스 산을 보면서 그것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서 그 신화를 동경하며 살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올림포스 산이 아니라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의 주신은 올림포스 산을 바라보면서 제우스나 헤라나 포세이돈 이런 신들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세계관이 열리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베레아는 올림포스 산맥의 위치에 있어서 그 영향권이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더 강했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더 이상 그 올림푸스의 그 거짓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올림푸스 산을 만드신 누굽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저기 올림푸스 산에는 제우스도 살고 포세이돈도 살고 헤라도 살고 온갖 신들이 저기 다 살아. 저기서 살아.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올림푸스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의 큰 바위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지금 주변 우리의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올림푸스 산맥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린 우상에 매일 날마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시대에. 애들은 K-팝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아이돌 문화에 둘러싸여 있고 인스타, 틱톡에서 밈 같은 놀이 문화에 심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 박사님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요즘 밈처럼 인터넷에 떠다니는 노래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애고 어른이고 그걸 소비하면서 막 놀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가 기가 차요. 저는 이런 성희롱 가사가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애고 어른이고 재밌다고 하면서 밈처럼 놀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도대체.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라는 세상이에요. 이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교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5년에 청소년 정직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정직 지수. 이 마음의 정직 지수를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고등학생 100명 중에 56명이 10억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56명이. 100명 중에 56명이. 1년 감옥 가고 10억이 생긴다고 한다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1년 가고 그게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10억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조사하면 다를까요? 아니죠. 지금 조사해도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약 2년 반 전에 한 기관에서 우리 기독교 리서치 센터에서 기독 청년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려 92%가 기독 청년들 700명의 92%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다.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이 막강한 우상 앞에서
크리스찬 청년들도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최고라는 것이죠.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은 자식하고 부모도 갈라지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해요. 성경은 이런 물질을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현대의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세계관도 혼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이 문화의 세계관이. 이미 미국은요, 동성애 결혼이 합법입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오바마 정부 부통령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 해가지고 직접 본인이 주례를 했어요. 그때는 합법이 아니었죠. 전체가 다. 어느 주만 딱 합법이었지만.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다 돼버렸고,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는 이런 주제로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주제가. 이 와중에 혼전순결이다. 혼전순결은 이건 고력적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요즘 그런 소리 하면 다들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옳고 그런 것은 꼰대 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죠. 내 감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 이데올로기뿐만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도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한국 교회에 이 광풍이 불었었죠. 이 정치가. 그래서 한 교회에서 좌와 우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치와 결탁이 되어서 이데올로기즘이 돼버렸어요. 이데올로기가.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는 보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한국 교회는 진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에 교회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의 교회가. 복음이 정치를 평정을 해야지. 아니 정치의 복음이 평정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 복음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은 항시 여러분 이 틈에 이단이 그 틈을 타서 기생을 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이 판을 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JMS는 하나의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이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도 그 인터뷰와 광고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주면 해주거든요. 그런 거 다. 하은이가 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토요일날 교회에서 학교 또 학원 오가는 길에 그렇게 신천지 전단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 뿌려져 있는 신천지 전단지 그 신문을 갖고 와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그러니까 이처럼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헬리오시티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라는 이름은 이집트 신화 헬리오폴리스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따온 이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지역을 온이라고 불러요. 온은 이집트 태양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단지 개발을 계획하던 디벨로퍼들이 이 이름으로 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당시에 이집트의 이 번영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우리 소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곳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지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전에 우리는 충분히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이 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올림포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 베레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레아에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올림포스 산맥에 사는 작은 동네 사람인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하게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고 날마다 무엇을 상고했습니까? 성경을 상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젠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아니라 올림포스 산맥에 살지만은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올림포스의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소명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매일 날마다 상고해야 올림포스 신화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올림푸스 신화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을 베레아에 보내듯이 이곳에 교회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곳에 교회를 보내신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꾸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될지 사실은 몰랐고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신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그럽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그럽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수가 많던 적던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를 하면서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큰 바위 얼굴 대신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서 소명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보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만나게 된 과정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나야지 세상의 우상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상고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도록 고상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팍한 마음이 아니라 고상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은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과 별개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 말은 다 헛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배 시간에 앞서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그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그리고 이 이후에 영상이 남겨졌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큰 바위 얼굴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소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질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헛수고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의 이 동네에서 베레아 사람들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바라보는 큰 바위의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고상한 마음,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때론 강박한 마음의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고상한 마음을 열어서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갖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소명의 단단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보는 것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큰 바위의 얼굴이 세상 우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명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